믿음과 행함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꼭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전라도 광주 어등대교에서 한 20대 여성이 투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말 근무 후 퇴근 중이던 김래준 씨는 다리 위에 난간 위에 있는 한 여성을 보았고 가장 먼저 차를 세우고 여성에게 다가가 그 투신을 막았습니다. 김 씨의 모습을 본 다른 시민들도 역시 여성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설득한 끝에 극단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고 흔한 일상 속의 풍경에서 알아채기도 쉽지 않은, 알아채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타인의 슬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슬픔을 온몸을 통해서 막았고 누군가는 그 위로에 손을 얹었고 어쩌면 유품이 될 수 있었던 던져진 패딩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어른들의 모습을 본 꼬마도 자기 키만한 가드레인을 넘어가서 조심스럽지만 하지만 용기 있게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였습니다.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멈춘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일치로 한 생명을 살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야고보는 이러한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걸까요? 그 당시 공동체는 구원을 얻는데 지적인 동의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 안에 실제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예화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하죠.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좋은 말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는 것과 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손과 발의 수고입니다. 행위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는 가난하여 비참한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실제적 도움 없이 입술로만 평안을 비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으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죠.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머리와 가슴의 믿음이 손과 발에서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만약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허구이죠. 그저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동의를 표시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뿐인 믿음, 곧 죽은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야고보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여줄 수 없는 인식에만 그치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은 귀신도 소유한 것이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인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능력도 선한 영향력도 없습니다. 동의의 수준을 넘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죽은 믿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행동을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는 두 가지의 예시를 듭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들 이삭을 제단에 기꺼이 바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의롭담을 얻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다가 때로는 행위에 대해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올라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역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 그 사랑으로 순종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자연스럽게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할 수 있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죽음은 차갑고 움직임이 없죠.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야고보는 표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행동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실, 곧 인생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순종함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표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2절에는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믿음은 행함에 있어서 행함으로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합니다. 속담 중에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로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것끼리 떨어지지 않고 꼭 같이 따르게 된다는 뜻이죠. 저는 어렸을 적 괴산이라는 시골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누나들은 타지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올리면 아버지와 함께 산에 가던 기억도 있고 목욕탕을 갔던 기억도 있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떡집을 하셨습니다. 또 은혜롭게 생명떡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 생명떡집이 너무나도 잘 돼서 아버지가 늘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떡을 준비하시고 또 어머니도 같이 도와서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이 되면 이제 고춧가루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루에도 그 몇백 근이나 되는
고춧가루를 빠시고 파시고 또 준비하시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몸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아버지께서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가셔서 가장 늦게 나오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참 기도하면서 살아갔고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간증자로 남겨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반성도 하게 되고 좀 닮고 싶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언제든지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간증자로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말로만 시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세우시고 22장에서 재차 확인해 주신 언약에 포함된 그 우정은 바울처럼 야고보가 칭이라 부르는 근거입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언약의 구성원이며 의로우며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확증받은 두 번째 인물로 기생 라합을 소개합니다. 기생 라합 또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방 사람 라합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들은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믿음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우상이 가득한 사회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경의 순간에 목숨을 건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의 집에 숨겨주고 또 그들을 찾는 여리고 군인들로부터 안전하게 탈출시켜주는 등 과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군인들에게 발각된다면 라합 본인의 목숨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위기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본심과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기 명예가 실추될 때 거짓말과 남 탓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역경 속에서도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라합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즉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보답을 받게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듯하며 놀랍게도 다윗의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거나 위험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 그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의로 여겨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헬라어에서 영혼을 말하는 단어 푸뉴마는 호흡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대신에 호흡이라는 단어를 넣어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호흡하지 않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하루도 그 1분도 1시간조차도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호흡이 멈춰진 순간 우리 몸은 죽은 몸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멈춰진 몸은 죽은 몸이듯 우리의 믿음 생활에 행함이 빠지면 그것은 죽어버린 믿음으로 되게 됩니다. 몸과 영혼이 서로 중요하듯이 믿음과
행함도 서로 중요합니다. 행함은 믿음에 덧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행하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이죠. 만약에 하드웨어만 있다면 컴퓨터는 그냥 고철덩어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게 명령을 보내야만 컴퓨터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문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죽은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의 행함을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회개를 표현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라는 상징으로 순종을 대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지만 질문해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무리에게는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고,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였고, 군병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믿음과 함께 행함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영화 미스백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미스백이라는 영화는 스스로를 지키려다가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던 주인공 백상아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누구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않던 어느 날 나이에 비해 깡마른 몸, 한 겹밖에 없는 옷을 입은 채 가정폭력이라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 지은을 만나게 되죠. 왠지 자신과 닮은 듯한 아이 지은을 외면할 수 없는 상아는 지은을 위해서 세상과 맞서기로 하였고 결국 지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은은 가정폭력이라는 곳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죠. 지금의 세상을 보면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이 고통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픔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안타까워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행동을 그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라며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걷는 것으로 우리는 자주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놓이고 고난이라는 폭풍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평탄치 않는 길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과 행위를 다룬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만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 믿음 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을 동반합니다. 사랑하기에 헌신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하게 되죠. 작용과 반작용처럼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적용하면 다른 물체도 똑같은 힘으로 반응하는 법칙처럼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만합니다. 근데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주일 예배 때는 아멘 하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그 치열한 현장에 들어가면 그 믿음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눈을 감았을 때나 눈을 떴을 때나 골방에 있을 때나 현장에 있을 때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나는 신앙이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이럴까 고민이 되고 있다면 자꾸 행위를 노력하기보다 실천하기를 애쓰기보다 골방에서 더 엎드리십시오.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분 앞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흘러넘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행함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며 그것은 마치 행함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며 완전한 믿음의 열매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통하여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체를 보여주는 행함으로 증거됩니다. 그의 순종은 이미 소유한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청교도인 존 오웬이 이율배반적인 표현으로 언급하듯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이루지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믿음은 그 자신의 행함을 통하여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이 모두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행함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며 라합은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의 행함이 믿음이라는 씨앗을 이미 가지고 생명을 발현시켜 온전한 열매로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